네.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번에 했던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 그랬죠. 근데 그걸 좀 더 면밀하게 하면 선분적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시작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화론의 시작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어떤 정기적인 힘이나 뭐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고 뭐 난리를 치는데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은 사람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죠. 밑에 부분에 우리 지구의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초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요. 초림까지를 구약, 그리고 초림에서 재림까지 신약. 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초림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랑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오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극치라고 우리가 부르자고 했습니다. 네. 산의 비유. 유대인은 성경적 세계관은 구약 사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산이 하나라고 봤어요. 그래서 산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하나였는데 정작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산을 구약, 두 번째 산을 신약,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완성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몇 가지죠?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해 놨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뼈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과 시와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넣어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언약,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왕권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 세계관이랑 그림이랑 합치면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다 그릴 수 있으시죠?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게 뭐였죠?
누구의 이름이었죠? 가인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소개했었죠? 네, 셋.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이 셋이죠. 네, 그래서 셋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는가? 바로 여인의 후손을 믿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렇죠. 라멕.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아들이 안위합니까? 위로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죄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하게 된 우리에게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 했었죠? 죽음은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끊어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죽음은 이 세상에 숨을 안 쉬고 목숨이 다 끝난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죽은 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던.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로부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내가 믿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이 모두 헛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 그림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세 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땅, 씨, 복.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단어.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땅과 씨와 복. 성경을 읽다가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그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또 성경에서 씨라는 말이 나오면 그 씨가 어떤 건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담 때의 땅과 씨와 복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아담 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에덴 동산, 여자의 후손, 그리고 족보, 제사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행위 언약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존재 이유를 얘기했었죠. 왜 거기 있나? 왜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는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죠? 사랑나무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는 사랑나무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죄를 져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은 방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나중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을 때 그 새로 주어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문화명령이라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얘기를 노아에게 또 해줍니다. 그리고 씨는 뭐죠? 노아 시대의 씨는 처음에 8식구. 그렇죠. 그래서 복은 뭔가요? 복은 홍수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건 다 결국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왜 그렇죠? 복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요. 모세, 다윗, 선지자, 네.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그 땅 지역을 갈릴리 주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땅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보이는 형태. 근데 예수님부터는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곳. 그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렇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은 어디죠? 갈릴리 가나.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C는 회개한 자들의 무리.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리고 복은 천국 복음의 선포.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복이었어요. 다스림을 받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은 어떻게 되냐면 퍼져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 시대의 복은 뭐라고 써놨어요? 성경, 사명, 완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의 가치였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다스림을 받는 거는 우리 자체가 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우,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교회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었는데 뭐 가정도 좋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모습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신 복 받았어요 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복 받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C는 뭐죠?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 제가 여기 세상에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 밖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거나 수행하거나 자기 성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를 믿게 됐으니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씨는 세상 속에 있을 때 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딘가요? 땅은 교회가 있는 곳, 땅 끝까지 교회가 생겨나는 곳.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건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났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에 마지막에 써 있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전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었어요. 성경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놓고 족보에 보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칭하다라는 말이 있죠. 칭하다. 칭하다라는 말은 앞에 놓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놓다. 아니면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야기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라는 말이 칭하다. 아니면 말하되, 아니면 말씀하신 바, 또 일러스되,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이 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말씀해지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란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예수란 말의 뜻은 뭐죠?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어떻게 23절로 돼 있죠? 네. 아무튼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 그러면 이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호슈아 이렇게 히브리어로 씁니다. 예호슈아. 혹시 뭐 이 예호슈아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똑같은 여호수아.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호슈아.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호바. 예호바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예호바.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가 야샤. 야샤.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예호바, 야샤. 이게 합쳐서 예호슈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야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조하다. 또 보존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이게 야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기게 하다가 야샤입니다. 야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야샤 예호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14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할 때 이 구원하심에 이것이 야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호슈아인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와서 예수라 이름할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그렇죠.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메시아.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이 늘 가까이 했던 이런 직분을 가르칠 때 보통 명사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 그럼 메시아인 거예요. 선지자, 메시아. 또 제사장, 메시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 마가복음 12장 37절 제가 써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7절. 네. 마가복음 1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한정적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한정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다.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인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죠? 신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신성도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성이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인성만 가졌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진짜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믹스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신앙 고백서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또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100% 사람이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대화를 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둘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졌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죄를 졌지만 내 마음은 되게 착해. 그러니까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죄 이제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 상대방의 죄가 없어지나요? 용서가 되지도 않죠. 죄 형량을 다 치르고 나와도 용서가 되지 않을 판인데 그 감옥에 두 사람이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삼직을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지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사무엘도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뭔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성격이 아주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자, 제사장은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땅에 있는 걸 하늘에 구하는 자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왕은 뭔가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전혀 다른 겁니다. 두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뭐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에 왕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사는 드리지 않았죠. 제사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왜 제사장이죠? 우리 죄를 그렇죠. 용서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였죠. 목숨으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또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까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역할, 다스리는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6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 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오실 그이는 누군가요? 우리 한번 하와 얘기를 한번 해. 하와가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시니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안타깝죠, 여기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셨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그게 확신이 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제 아들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만큼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가 왔는데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오시리가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믿게 됐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목 잘려서.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어느 선지자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네. 이런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야. 그 천국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연약함이 회복되는 거죠. 맹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연약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피부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죠? 땅과 씨와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죠.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와, 갑자기 복을 얘기하세요. 우리 이제 다 배웠으니까 땅씨 복을 배웠으니까 복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냐하면 여기 나로 말미암아 이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등남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왜 실족하게 됐죠? 사람들이? 그들은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성전도 거대하게 짓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며 짐승을 잡아서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맨 시골에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더러운 사람 만지시고 고치시고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에이, 메시아가 왜 저래? 그리스도가 왜 저래? 왕이잖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왜 저럴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정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거다. 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것, 그것이 회복되는 거다. 누구의 이름이죠, 이게?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시나이까. 그 이름이 누구죠? 노아. 노아죠.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질 때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안위하시나이까. 그렇죠. 바로 수고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나쁘게 된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맹인이 되기도 하고 발을 다쳐서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피부에 병이 생기고 이게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수고로워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위로를 받는 거. 그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 좀 더 가볼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엇을 보려고. 본다라는 건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죠?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회복. 다윗의 나라로 회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도 가보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진짜일까? 광야에서는 누구를 만났죠? 요한을 만났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를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흔들리는 갈대. 아주 정확하게 믿음이 딱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뭐가 있죠? 선지자.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올 것이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로 천국의 소식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기록된 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누구죠? 세례 요한.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어요.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 이 사람은 요한이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낳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Yes.
우리 이제 3장 13절,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가인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뭐 여러 노아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의 낳은 자들이 많았어요. 여자의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 또 나왔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까 뭐라고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였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구성 요소가 뭐가 있었죠? 세 가지. 땅과 씨와 복. 네. 복. 제가 이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우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땅과 씨와 복에 있는 그 나라가 요한이 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극히 작은 자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요한이 우리보다 낮은 자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땅과 씨와 복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 세 가지의 결론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표에 보면 맨 왼쪽에 밑에 두 글자로 써놨죠. 뭐였죠? 교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도표에 땅시복 도표의 오른쪽에 밑에 크게 써놨죠, 제가. 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있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인 겁니다. 열매인 거예요. 자, 29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이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선지자구나, 제사장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롭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모세는 누구죠? 모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쓴 책이 있죠. 5권.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 네. 모세.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토라.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선지자는 뭘까요? 모세오경 이후에 쓰여진 것.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에 속하죠. 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다시 이제 반복한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아까 유대인들의 그 성경 세계관에서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언약이죠. 그 말씀들이 언약이잖아요. 기록이. 언약이 성취돼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의 언약의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 성취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취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언약이 예수님에 와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지금 이제 뼈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디를 읽든지 거기서 이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구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좀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연습의 책이에요. 연습.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죠. 근데 그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그동안 배운 거랑 또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피값이죠. 생명값. 죄를 대신하는 값. 그래서 대속이라고도 얘기하죠. 대속. 대신하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 은혜는 성경에 보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렇게 나눕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도 불러요. 그 일반 은총은 뭔가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뭐 물이나 공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주는 거.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죠. 요즘은 이제 기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어떤 데는 주어지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참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잘 회복해야 될 건데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주는 거 죄인이건 악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주는 거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은혜는 뭐를 얘기하는가요? 특별 은혜는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특별 은혜.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직접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무 이파리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발견합니다. 태양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눈만 나빠지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특별 은혜, 특별 은총, 바로 계시,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게 성경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제 뭐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또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오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은혜라는 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겁니다. 구원을 향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설교 시간에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될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은혜라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땅시복 기억나나요? 땅시복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 네. 그리고 결국은 뭐죠? 교회. 교회. 네. 그 도표를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랑나무. 그렇죠. 사랑나무. 이거는 그 나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걸로 충분해야 됐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다른 임마누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역사를 구속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밑에 보면 겸손, 교만 이런 말이 나와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자로 쓴 건데 겸손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겸손은 마음을 낮추고 뭐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교만은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의시되고 하는 거죠. 자기 말이 다 옳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 그럽니다. 그 교만한 자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란 말에 그 단어를 붙이면 다 해석이 돼요.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때로는 화도 내고 뭐 막 그러죠. 불같기도 하고. 근데 겸손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다 성격이 다르니까 때로는 불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막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릿느릿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네, 그런 뜻이 성경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 교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성전엔 몇 가지가 있었죠? 구약의 성전이 신약까지 해서 3가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해서 지었죠? 네. 화려한 성전. 그리고 그게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스룹바벨 성전. 예.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어요. 헤롯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증축하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 스룹바벨이 때 지은 성전을 다시 증축한 것.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전의 역할은 뭐였냐면 그곳에 법궤가 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은좌에 앉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막힌 담이 헐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제사를 다 충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제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 건물을 성전 이렇게 써놓잖아요.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우리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딱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없어요. 그걸 계속 인정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건물을 뭐라 부르는 게 좋을까요? 세문안교회 가니까 거기 주춧돌에 써 있더라고요. 교회당 이렇게 써 있어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쓰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들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얘기하고 있는가 안 얘기하고 있는가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배당 또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 잘 기억하시고요. 또 지금 마지막에 했던 성경 단어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 단어들이 익숙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 누가복음 7장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29절이요. 네네.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칠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 나와서.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죠? 어. 여기서 갑자기 요한이 네,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세례는 원래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시기 전까지 300년 정도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마카베 일도 있고 뭐 유다의 반란도 있고 역사가 이제 많은데 그때 이제 유대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는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뭐 헬라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교인이죠. 근데 헬라인은 아니잖아요. 결혼했는데 부부가. 그러면 이 사람도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그 정결의식을 했어요. 정결의식.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통에다 사람을 넣고 위에다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씻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회당의 멤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가서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회당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그냥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만들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 30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나는 물로밖에 세례를 주지 못한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너희 마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거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과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언제 받게 되죠? 오순절. 오순절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의 세례. 그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성령 세례가 있죠.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지금의 성령 세례는 달라요. 그렇지만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그 주간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아직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이 정말 의롭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세례 요한이 했던 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군요. 하나님을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더 이게 지금 한 단락이 다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은 좀 더 뒤에까지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두호 장로님,
안 나가셨죠?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저희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진리와 빛과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